한 절 한 절 성경을 우리가 깊이 또 자세하게 음미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이어가야 됩니다. 또 쉽게 넘어지지 말고 견실해야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상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손이 작을지라도 작은 손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큰 손이 집어서 주십니다.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분명한 믿음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고 있죠.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 행한 대로 무엇을 행하였느냐?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6장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일도 주의 일이고 기도하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금식하는 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주의 일을 위한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이 금식을 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를 위하여 힘썼는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상급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러고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치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갚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되지 않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다양합니다. 주의 일은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다양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주의 일이고, 봉사하는 일도 주의 일이고, 선교하는 일도 주의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도 주의 이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제적인 주의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일이 주의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노쇠해지고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보다 더 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섬기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마음에 뿌듯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주의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프라미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프라미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 언약의 교회, 우리 순복음신학교 대선배가 되는 김남수 목사님이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어 계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토요일마다 많은 학생,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학생들이 토요일 날 교회로 모여옵니다. 미국 사회는 미성년자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가 된 이런 자녀들은 그 혼자서 어디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보호자가 그 아이를 돌봐야만 됩니다. 돌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은 그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이들 숫자만큼 보호자 숫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아동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바로 그 숫자만큼 어른들도 이제 모이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활발합니다. 여러 가지 그 취미활동,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분류를 하고 나누어서 어떤 스포츠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함께 게임을 한다든지 요리를 가르친다든지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피자를 어떻게 구우면 맛있게 굽는다 하는 그 피자 굽는 것을 실제로 구우면서 가르친다든지 빵을 어떻게 굽느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니까 외국어 공부하는 거, 제3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 이와 같이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또 즐거워하는 취미를 따라서 이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재능기부입니다. 재능기부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운동 잘하는 걸 가지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면서 게임하고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가르치는 또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20가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취미 활동을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모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더 부흥되고 토요일을 기다리는 청소년 아동들이 그렇게 많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잘 모이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김남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다녀가신 적도 있죠. 그래서 한번 견학 오라고 미국에 한번 교사들 모시고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미국으로 뉴욕으로 한번 다녀가라고 초청을 받았지만 기회가 잘 되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종류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죠. 이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무슨 돈을 바라지 않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혹시 100% 자원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섭섭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교통비나 어느 정도 수고비를 교회가 지불하면서라도 자원하겠다고 하는 분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세워서 가르칠 수가 있죠. 어느 땐가는 우리 강북교회도 그것이 실행돼야 되고 시작이 돼야 돼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많이 안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한 과목, 어느 한 취미 활동을 위해서 그 관심이 있는 아이들 몇 사람이라도 모이고 가르치는 자원자가 있으면은 그 몇 사람을 먼저 모이게 하고 또 다른 어떤 자원봉사자가 자기 재능을 기부하겠다 그럴 때 또 그거 중심으로 모이고 하면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이와 같은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순범 강북교회는 바톤 터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저도 내년에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서 일을 맡기고 이러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저 떡정교 사거리에 있는 그 교회만 가면은 아이들한테는 정말 멋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순범 강북교회도 다음 세대 세우는 이 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속 일어나서 교회 부흥을 시키는 일에 견인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동들을 교회에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에 맡길 수 없는 어린 아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우리 모매님들을 위해서 방을 한 칸, 작은 방을 한 칸 마련해 놨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산만해져 가지고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애들을 데리고 놀아줄 수 있는 이 보모 역할을 하는 봉사자가 있으면은 예배 잘 드리시라고, 아이들은 일단 나한테 맡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재미있어 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봉사자들이 나오면 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그런 분들이 참 귀합니다. 귀한 만큼 잘 눈에 띄지를 않지요. 그러나 주의 일에 힘쓰는 그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영어 공부하는 것이 다 널리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어를 가르치는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영어를 토요일마다 가르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 3040 에바다 선교회를 부흥시키려면은 교회 학교 11시 예배 끝나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교사들이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우리 3040 회원들은 바울 성전에서 또 3040 회원들끼리 교제가 있고 뭔가 말씀 공부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딸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후 11시 예배 끝난 다음에 3040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을 또 분반 공부하듯이 종류별로 나누어서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해 드리면은 안심하고 3040에 해당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놓고 서로가 친교하고 활동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곁에서 이렇게 돕는 일꾼들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기억하셔서 다 자기한테 해당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즐겁게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분명해지면은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인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봉사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고 간절히 요청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명해가지고 이리 오세요, 봉사 좀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 왔다는 거죠. 누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말이죠. 가장 모범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섬기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기록할 당시의 성도 섬기는 일은 굳이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굶주려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자기 민족이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그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구원과 은혜를 이렇게 받지 않았느냐. 이제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우리가 좀 돕는 것이 옳다. 그래서 헌금을 모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하는 것이 성도 섬기는 일이었어요.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같이 믿는 성도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가 돕자는 것이죠. 성도 섬기는 일은 이와 같이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섬기는 일이 참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당장에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식당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 봉사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 수전도 하고 또 주보도 나누어 드리고 인사하고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도 섬기는 일이죠.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성도 섬기는 일이 요즘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너도 나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이제 교회마다 이제 바람이 불기를 시작해가지고 여선교회 회원들이 늘지를 않습니다. 봉사 좀 하자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안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시킬 도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 반갑죠. 그러므로 봉사자들이 그래도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통이 이어져 나갔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소원입니다. 예배를 돕는 각종 부서의 일들, 우리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장로님들, 루디아 선교회, 각 선교회에서 뭔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시르빈 선교회에서 미용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 성도 섬기는 일도 주의 일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자기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를 잘 돌보고 챙기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보고 신방해 보고 기도해 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걱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을 붙잡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은 성도 섬기는 일이다 이 말이죠. 주의 종들이 신방할 때 신방을 돕는 일, 이 모든 것도 바로 주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섬기는 일에 모두가 자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바깥에도 주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주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주의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받으면은 지옥 불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옥 불에서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전도해서 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가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 또 우리 교회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가지고도 전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신시키고 하는 이런 일에 참여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교회를 돕고 단기 선교라도 가서 동네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이방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현지 주민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바깥으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하는 일, 이거 다 주의 일입니다. 사회 봉사하는 일, 주의 일,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일, 이 사회에 사람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 다 주의 일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독교의 사상이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일으켰을 때 만세를 부르는 이 일을 교회가 앞서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피해를 보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사회운동이죠, 이게. 일종의 정치 집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치적인 집회를 한다든지 애국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성취를 위해서 참여하는 이 모든 일,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모든 일도 주의 일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면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각자가 나는 어떠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뚜렷하게 내가 주의 일이라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은 기도 제목 한 가지 추가하십시오. 주여,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맞는 주의 일을 알려주옵소서. 기도 제목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붙들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도 주님께서 나한테 맡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아이 돌보는 일이 피곤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다 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늘 가르친 게 뭐냐 하면은 만인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직업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라고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소명. 부족간에서 고기 써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킨 일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을 때에 이게 함부로 썰려진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썰어야 되고 정직하게 썰어야 되는 것이죠. 무게를 속이지 않고. 이렇게 직업 소명론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을 성직처럼 생각하고 신부님이 또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자기 직업에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에 전문가가 된다는,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자본이 쌓이게 되고 그 쌓인 자본을 나 혼자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다가 또 환을 하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뿌리가 된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그게 시장 경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견실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헛되지 아니한 결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